스핀오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으로는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게임에서 특정 등장인물이나 어떤 설정을 가져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파생 작품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핀오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피니티 워, 또 엔드게임 같은 걸로 유명한 어벤져스라는 히어로 있어요. 이 어벤져스라는 내용은 대부분 조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안 보셨더라도 그 내용, 원래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우주의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지킨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본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인데 이 본 이야기, 본 내용과는 별개로 각각의 영웅들이 따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언맨들이 있고 캡틴 아메리카가 있고 토르, 이런 식으로 그 영웅들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 한 사람의 영웅 또 한 사람의 영웅, 이 얘기들이 따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라는 이 내용, 본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바쁜데 왜 중간중간 굳이 이렇게 한 영웅, 따로따로 영웅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그걸 또 영화로 만들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돈 벌려고 그러죠.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돈 버니까 자본주의 마인드죠. 근데 당연히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본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볼 때 영웅들이 이제 모여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영웅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막 복잡하잖아. 근데 이렇게 스핀오프들을 만들어놔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영웅을 보고 난 얘 참 멋있어.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전체에 나올 때, 본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웅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고. 자,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들을 가진 그 영웅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나서 힘을 합치고 난관을 함께 뚫어가는 모습이 더 극적이고 감동이게 되기 때문에 그 영웅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각자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어벤져스라는 본 이야기가 진행될 때 마지막에 엔드게임, 그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인데, 그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딱 방패 딱 들고 망치 딱 들고 어벤져스 어셈블 딱 할 때 그냥 막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이 남자들은 보면 그럴 거예요. 본 사람이 그렇지, 여루만 끄덕끄덕거리고 있네, 여루 형제만. 그 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를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그 10년의 이야기들이, 그 지류들, 여기 방축천도 있고 무슨 천도 있고 무슨 천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으로 딱 모여들었을 때, 그 본류를 잃었을 때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위해서 이런 스핀오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0장과 11장 그리고 이어지는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라는 큰 이야기의 스핀오프에 해당돼요. 10장부터 14장까지, 14장 말까지가 스핀오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 이 두 장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따로 그 본유에서 떼온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 증언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이야기가 따로, 원래 이야기에서 따로 떼와서 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15장 가면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어벤져스 어셈블이 되는 거죠. 자, 9장까지 본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6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이제 숨가쁘게 7째 나팔이 불리울 차례인데 갑자기 스핀오프가 진행되고 카메라가 하늘 이야기를 비추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확 땅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는 읽다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몇 번 읽어서 이 흐름이 보이면 일부러 이렇게 한 거구나, 이게 보이면 이제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또 내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다가 갑자기 땅을 확 비춥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읽다가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야기가 이래? 이런 우리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는 그런 스타일로는 이렇게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산으로 헤매게 돼요. 통으로 몇 번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이래서 여기에 있구나, 배치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자,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14장까지의 스핀오프를 보고 난 후에 이 이야기, 작은 지류들이 본류와 만나서 저 내려가면 이제 합강이 있어요. 여기 세종시 저쪽 가면 금강 합강이 있는데, 합강이 되었을 때 더욱 풍성해지는 수량만큼 딱 만나게 되면 수량이 확 늘어나죠. 이 수량만큼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에 그 풍성한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스핀오프예요. 고난을 무릅쓰고 증언하는 교회의 이야기에서 주인공, 그 주인공은 무엇이냐?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따로 떼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 주인공은 11장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주인공이라서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지금 따로 조그맣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는 두 증인을 올리브나무 두 그루,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올리브나무 두 그루 또는 촛대 두 개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14만 4천을 좋아하는 신천지는 이 두 증인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집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단과 그 아류작들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미치는지 여러분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안 당했으니까 잘 모른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설교 안 하고 어려워라고 어려워 정작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낚시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증인을 주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인 이만희와 홍종효를 의미한다고 가르쳐요. 처음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급이 올라왔다 싶으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감람나무가 그 증인인데 두 목자인 이만희와 홍종효다. 자, 그러면 이게 이성이 있으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미 그걸 그때쯤 들을 때는 이성이 이미 그렇게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냥 이만희와 홍종, 그렇구나, 이게 예언된 분들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 중에 2000년 후에 한국 땅, 그것도 그때는 과천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가르칠 때는 과천의 본부를 두고 활동할 두 사람의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걸까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가 보다, 그것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준다고 하면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홍종효 씨는. 다른 한 사람은 곧 죽을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던 일곱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 두 사람이 도대체 2000년 전에 로마 압제하에서 2000년 후에 그 두 증인이 이만희와 홍종효가 나타날 거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에 된 6절의 의미, 6절의 설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읽습니다.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이거 내가 하늘을 닫은 거야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적조 현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물이 막 진짜 빨갛게 이렇게 변할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내가 물을 피로 바꾼 거야 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세뇌당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조금만 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레퍼런스들은 다 근거들은 구약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바로 알죠.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정답 딱 있죠. 정답. 그러면 우린 주관식 빨리 써야 돼요. 모세,
엘리야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기도할 때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고 빛나는 구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이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아합 왕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땅에 가뭄이 들게 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3년 반, 재경 있나? 3년 반, 며칠일까? 3년 반은 일로 하면 그래 1260일이야. 또 달로 하면 42달입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이 책을 로마 제국이 검열하기 때문에 계속 암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망한다는 얘기를 로마 제국이 보면 좋아하겠어요? 그거 뻔히 망한다 이렇게 쓰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그 얘기를 바꿉니다. 42달이라고 쓰기도 하고 1260일이라 쓰기도 하고 그것을 3년 반이라 쓰기도 해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따져보세요. 3년 반이 42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수로 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들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뭐냐면 가뭄이라는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해야 하는 누구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두 증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이렇게 11장 1절에서 갑자기 측량하고 사람 수를 세어. 이거 이제 영광이한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가서 통계내. 사람 몇 명이고 그거 다 기록해서 벽시가 몇 개인지 다 세.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갑자기 그런 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땡볕에 막 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에게 가서 사람 수를 세고 예배하는 사람을 세고 성전의 그 넓이를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라 라고 했을 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20여 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가루를 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이 극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게 때리는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도 너무 저항하면 막 그 열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안 할 건데도 이 저항 때문에 이제 막 피해도 많이 있고 화가 나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는 것은 측량된 교회와 숫자가 세어진 계수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서 측량하고 숫자를 세. 그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절, 11장 2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 여기 나오죠? 42달 동안 이 성전 마당을, 성전 뜰을, 바깥뜰을 짓밟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바깥뜰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네? 성전 바깥뜰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 우리 권사님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셨고 지금 우리 성도님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성도님 승리.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왜냐하면 굳이 성전 바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바깥들이 아니라 성전. 이게 바깥들도 성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보호받는 구역과 보호받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고난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 보호해 주셔. 그래서 우리 다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해요. 아니 보호해 주 말고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그죠? 고난이 없고 그냥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야. 분명히 고난이 막 매일매일 매순간 어려운 일들이 있어. 마음 다칠 일도 있고 진짜 실제로 속 썩을 일도 있고 정말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터지는데, 그런데 분명히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고백하게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야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영역이 공존한단 말이죠. 42달 동안에. 이것을 11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무적행이죠.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짐승이 이긴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증인인 교회가 짐승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답니다. 짐승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은 로마 제국을 당시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라고 설명하죠. 이 제국은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 땅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짐승인데 이 짐승은 소돔 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돔이 음행입니다. 음란함. 그리고 이집트는 뭐예요? 피라미드,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이집트 같은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 피라미드와 같은 제국의 구조와 질서 안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약자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기로, 돈으로, 힘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까? 교회가 돈으로, 크기로, 힘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어요? 있어요? 속아주고 손해보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당하고, 베풀고 베풀어도 배신하고 뒤통수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참 무력해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거나,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도 힘으로, 크기로, 돈으로 세상에 한번 맞서보자. 세상에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자 라고 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거나 세상보다 더 격렬하게 세상 질서를 쫓다가 넘어져서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가짜들 말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속으면 속고 속이면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냥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알면서 속아주는 거. 아, 이렇게 속이는구나.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떨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냥 속아주고 당해주고, 그러고서 배신할 거 아는데 배신 당하면, 이 배신이라는 건, 당하는 거는 쉽게 그게 한 2번 당하면 에이 그러려니, 이게 안 됩니다. 할 때마다 데미지가 있어요.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회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것은 믿는 자답게 교회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전화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그래요. 목사인데 설교하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실려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성도들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믿고 용서하고 납득하고 포용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정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은 그들의 시체가 내버려진 곳이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시체가, 세상이 그렇게 막 죽여놓고 그들의 시체를 버리는데, 그 시체를 버린 곳이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두 증인된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오해받고 속고 손해보고 배신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피나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이 보장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사흘 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딱 여기만 나오는 말이에요. 사흘 반. 3년 반이라는 고난의 기간보다 월등히 짧은 기간이죠. 사흘 반. 3년 반 때문에 나온 용어예요. 3년 반이 아니라 사흘 반, 그 월등히 짧은 기간만 지나면 두 증인인 교회가 증언하는 예수님, 그들의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때린 놈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때려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인 자를 살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때린 놈은 내가 맞아, 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면 이거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때린 놈이 틀렸고 맞은 사람이 옳다는 말입니다. 맞은 사람이 옳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과 3년 반입니다. 그리고 3일 반만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과 다음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다음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 그렇게 죽일 듯이 뜨거웠던 태양이 가을바람, 입추가 딱 지나자마자 가을바람에 그 뜨거운 기운이 밀려가듯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도 3일 반만 지나면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요.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가을바람이 몰려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죽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까물까물하고 잠들고 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이 마음 가운데 돌아서 또 일어나서 또 목사하고 또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일어나서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게 참 신기하게 가을바람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진실로 믿는 두 증인,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그렇다면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그래서 계시록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 3절을 GPT에 넣었더니 요새 제가 이거 한 번씩 해보는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대로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줘요. 참 이거 재밌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넣었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어요. 자, 요 이미지를 여러분 이제 보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머리 위에 무지개와 해 같은 얼굴, 이런 묘사는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와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엄청나게 크자, 뭐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초대형 거인만큼 크다,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 커서 막 이렇게 밟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수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다와 땅이 뭐예요? 5대왕 6대주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펼쳐진 그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7봉인을 떼서 이제는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든 천사는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딱 들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사라지리라 이런 얘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냥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 시간이 없어지리니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어지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의 기회도 존재하지 않게 될 그때가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리가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이 없는 환자에게는 없는 시간, 다시는 올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런 시간인 것처럼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그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하나요, 교회의 대표인 요한에게 천사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하래요? 펼쳐진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랍니까? 가져가서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아침을 거의 안 드셨겠죠? 좀 이따 이제 애찬 먹으면 그 애찬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부는 화장실로 가겠지만 많은 그 애찬은 여러분의 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피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과 하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출석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꿀과 같은 양식이지만 그것을 먹고 배에서 소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씁니다. 그게 써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맞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 다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있는 겁니다. 먹을 때 달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에 내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그리고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을 때 많은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 소화한 것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쓰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쓰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입에는 달지만 먹어서 소화하면 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소화돼서 그대로 살아갈 때는 쓴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전에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에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다시라고 강조할까요? 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예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11장 9절 10절을 보면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에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사기당하고 속상하고 막 이래서 죽었을 때, 푹 쓰러져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묻어 주기는커녕 유대인들은 죽었는데 시체에 묻히지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시체를 두고 무덤 장사도 안 지내주고 길거리에 그냥 내방쳐 준 다음에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심지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와, 저 골짜기가 드디어 사라졌다. 아우, 저 예수쟁이 죽었네. 그러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바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다 끝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괜히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너무 그들의 말이, 두 증인의 말이 너무 싫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싫고 듣기 싫고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그렇게 믿고 해서 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해서 진짜 막 어려운 일들 겪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막 다 잘 돼가지고 막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돈도 많이 봐봐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예수 너도 믿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건강 이거 다 건강한 거 뭐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셨어 이거 봐봐 이러고서 막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더 아파 막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을바람이 그 폭염 속에서 그 뚫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서 다시 일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다시 예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7,000명만 죽는다는 거예요. 7,000명만 죽었고 나머지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 다시 예언을 하니까 나머지는 살아남고 그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여기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여기서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9장에서 메뚜기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2억이나 되는 기마대의 공격을 당하는데도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8월 말에 팀장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6일 새가족 초청주일에 데려올 사람들에게 맞춰서 회의 중에 식사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원을 파악해야 된다. 목사님 인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그냥 그렇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별로 올 것 같지 않은데 괜히 부담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인원까지 파악을 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반응을 했습니다. 거기 팀장님들이 다 있었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이 초청주의를 빙자한 보험회사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제 스스로가 굉장한 회의감에 빠져 막 이렇게 외치고 이거 보험회사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제 마음이 이제 다친 게 많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한 세상의 냉소에 너무 제가 마음에 위축이 되어 있어서, 또 요즘에 교회를 보는 어떤 평판에 제가 위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운을, 교회인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제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증언합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증언합시다. 죽을 사람을 살리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은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외에 일곱 번개, 일곱 우레가 또 있습니다. 일곱 천둥. 근데 기록하지 말래요. 기록하지도 못할 걸 왜 굳이 보여주셨을까? 보여주신 다음에 기록하지는 말아라. 근데 그것을 보여주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곱 천둥이 말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지만 너는 모르지롱, 답답하지 이런 놀리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모르는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 상담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때는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계획 목사라고 다 알 수도 없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삶에 왜 보호와 고난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납득도 안 되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7 천둥이 봉인된 것은, 그 내용은 아마도 마지막 날의 때에 관한 걸 거예요. 언제인지. 이단들이 그게 언제라 이래가지고 막 그 종말 막 모여서 다미선교회 이런 데 모여서 난리 났었죠. 근데 그 일시가 봉인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감춰져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건 우리에게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까지 두 증인으로서 신실함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일어나 다시 예언하는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